아멘. 열왕기하 17장입니다. (24절에서) (33절까지) 우리 보기 전에 기도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준비하는 길, 가는 길, 오는 길, 또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또 훈련시킬 이성광, 거룩할 성, 빛광, 이렇게 외우십시오. 선교사님 거기 가면은 이 샴푸도 해야 되고, 우리 필리핀 어린아이들 이렇게 밥도 줘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돼.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 오늘도 제가 참 감동을 먹었는데, 우리 한지연 집사님 눈이 불편해도 계속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은 굳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을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꾸 들어주시리라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제목, 선교를 위해서, 또 연약한 육체의 질병과 흔들리는 믿음을 위해서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20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이제 저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지도하고 가르치는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역에 빛나는 영광을 주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꼭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금요 기도회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의 시신경을, 시력을 주여 전혀 불편하지 않게 도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암세포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토피가 있습니다. 몸의 피부 염증을 주여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화기능, 특별히 호흡기능, 독감으로 인하여서 너무 어려워하고 있사오니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 정모숙 집사님 암세포 중에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여 완전히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고 새해 일꾼들을 세우고, 또 맡겨진 부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성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땅을 계약해야 되고, 또 차가 다 낡아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적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박성영 선교사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연말연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우리로 하여금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창조교회 여러 기관들 또 부서장들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용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돕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선하고 복된 뜻을 다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탁월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해 부서마다 자리마다 사역마다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능력으로 충성하며 감당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 새해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 예배 시간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신태윤이가 오늘 참 메리 크리스마스를 잘하네. 태윤이하고 이혜리는 이 추운 겨울에 영하 16도 17도인데도 너무 덥다고 얼음물을 마셔요. 얼음. 놀랍습니다. 이 성탄절인데도 제가 열왕기하 17장을 보는 것은 이 시대와
당시 아수르 아니 북이스라엘이 참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봐보았습니다. 이 17장 저희가 24절부터 보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은 그만 이스라엘 왕, 우리는 선지자 호세아를 아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도 호세아가 있었어요. 17장 1절에 호세아가 그랬지요.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간 9년간 다스렸다. 그런데 뭘 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어요?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했다. 악을 행하기는 했는데 아주 나쁘게 행하지는 않았다. 90% 죄인은 죄인이고 10% 죄인은 죄가 아닌가. 우리가 교통 신호를 지키면서 가다가 한 군데서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은 범칙금을 안 내는가?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보면은 좋습니다. 같이 하지는 아니했는데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아수르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살만에셀, 남쪽 유다는 어디 나라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어요? 이 아수르. 이 아수르가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무슨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은 피를 섞는 정책,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을 다 어떻게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서 혼혈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배경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의 피를 섞어가지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이나 이 신앙의 혹은 피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수르와 피를 섞은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우리가 아수르가 좋아서 그랬느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래서 서로 갈등의 관계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 백인과 흑인의 갈등 못지않게 아주 심했습니다. 이런 배경이 오늘 열왕기하 17장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렇다. 아수르 왕 누구라고요? 살만에셀. 살만하면 에셀한, 살만에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아수르에게 더 어려움을 당했는가 보면은 여기 4절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애굽 왕 누구라고? 소. 동생은 말이었을 것 같아. 제가 지금 웃기는 것은 기억을 좀 하시자고. 애굽 왕 누구라고? 소. 동생은 말. 이렇게 갔다. 사자들을 보면서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아수르 왕에게 해마다 조공을 드릴 때는 침략하지 않고 봐줬는데, 아니 애굽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하고 싸워보자, 더 이상 조공 못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싸고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면, 4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였어요. 왕을 옥에 감금하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다 휩쓸었다 그 말이에요.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싸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베제 사람의 여러 고을에 들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게 했다고? 아수르로. 우리로 말하면 만주로. 또 특별히 더 고생한 분들은 누구예요? 사할린도 그렇지만은 또 고생한 분들이 지금 그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러시아로 끌려간 사람들을 그 레닌, 그 다음에 스탈린이 그렇게 죽고 살기 어려운 대로 다 흩어놨어요. 지금까지 고려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의 예환을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 지금 16도만 돼도 막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영하 30도 40도 되는 데다가 그냥 갖다 놔.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요, 세계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다 살아난대. 우와. 그래서 선교사들도요,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잘한대. 선교사의 제1 덕목이 뭔 줄 아세요? 잘 기도한다? 한주연 선교사, 선교의 주연. 와, 진짜예요. 일단 살아야 되려면, 살려면 먹어야 돼요. 이 식성이 좋은 것이 선교사에게 제1 덕목이에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요, 먹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선교는 영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육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잘 먹어야 돼. 하여튼 그래서요, 요즘에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못 먹는 게 없어요. 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기 전에는 소 꼬리, 소 족 다 버렸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막 가니까 이제는 소꼬리값이 고기값보다 더 비싸져요. 미국도 뒤집어져 버려요. 와, 세상에 에덴 동산도요, 만약에 아담이 하와이 아니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선악과 따먹을 일이 없대. 왜 그래요? 왜? 그저 웃음이 나? 아니야. 한국 사람이면은 뱀 사탕 알아요? 바로 그 뱀 끓여 먹었을 거래.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은요, 못 먹는 게 없어요. 요즘에 하도 난리 부르스를 쳐서 보신탕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한국 사람이 못 먹는 게 뭐 있어요? 또 군뱅이도 뭐에 좋다고 그러죠? 당뇨에 좋다고 해서 군뱅이도 먹어요. 또 진해. 도대체 못 먹는 게 뭐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옆집 할머니는요, 몸에 좋다고 세상에, 지금 생각이 듣지, 지가 새끼 나면 빨갛잖아요. 그거 살아있는 걸 입에 꿀꺽 넣어버려. 할머니가. 그래서 안 죽을 줄 알았더니 일찍 죽더라고.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이게 전혀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아수르하고 대적을 애굽하고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나 이제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에서 참 보면은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했다고? 애굽의 왕 누구? 말 말고 누구? 그렇게 외우라고 얘기했지. 소를 의지하고 애굽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연합해가지고 아수르 대적하다가 다 죽어가고 다 끌려가고 쫓겨가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 그러면 혼난다 그래도요, 즉시 돌이키면 또 살려줘요. 즉시 돌이키면 또 살려줘. 그런데 그러지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고. 그 신기해요. 꼭 망하려면, 고생하려면 꼭 그 길을 선택해. 그래서 여러분, 하루라도, 한시라도, 한 가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참,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지.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눈물 나는 현실이야. 하나님을 믿고 살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조할 때는 이제 문상호 집사님은 별표 치고 밑줄 긋고 형광 칠하고 당구장 표시하고 얼른 갖고 있지 말고 보고 다 보세요. 문상호 집사님 좀 보세요. 저렇게 갖고 다니라고 다 좀. 하나 가지고 이게 세 개씩 갖고 다니 주머니에다. 두 개 주려고 누구 손 들어요. 빨리 없는 사람 손 들어. 또 이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 여기 7절에 그 하나님 여기다가 치라고. 그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뒤에 보면 차근차근 나와요. 그 하나님 정관사 더 영어로 김시원 집사님, 일반 우상들은 소문자 지예요. G.O.D. 우리나라에 옛날에 유명한 그룹 가수가 있어요. G.O.D. 그 지자는 소문자 지요, 대문자 지요? 소문자 지요. 그 아웃이야, 그 아웃.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문자 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기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 그 하나님, 성경은요 이렇게 자꾸 가르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방 여러 신상들도 자기들은 다 바알도 우리 하나님이다, 아세라도 우리 하나님이다, 몰렉도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 조심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내가 오늘도 눈물 나게 고마워. 성경이 엄마가 찬양해서 하자고 해서 온 거예요? 스스로 온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 승희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둘이 서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승희 혼자 자원해서 온 거예요? 성경이랑 둘이 얘기해서 성경아 우리 둘이 같이 찬양하자 그랬어요? 마음이 감동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훌륭했어요? 몰라요? 하고 싶었어요? 그 문집사님도 하세요. 아멘 하지 말고. 금요 기도에 같이 찬양. 같이 하세요. 내가 참 감사한 게요. 우리 한국 교회 물론 인구 비례도 그렇지만 완전히 역삼각형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또 제가 목사님 친구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어디 교회든지 인류성교회가 제일 많아. 오늘도 내가 일산에 큰 교회 갔다 왔는데 구역장들 모임이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거의 이제는 젊은 40, 50대까지도 없어. 30, 40대는 20,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 60 넘고 70 넘은 분들만 와. 그래서 그 교회는 그래도 팥죽 써먹더라고. 팥죽의 영적인 의미, 팥죽의 색깔이 뭐예요? 붉은색이죠. 우리는 예수 피라고 생각하고 먹어야지. 옛날 우리 조상들도요, 팥죽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런 생각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모든 이 땅의 문화를 복음화로 바꿔버릴 필요가 꼭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뭘 먹어도 하나님,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자꾸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근데 오늘 승희는 엄마도 안 나오는데 나왔어. 성경이가 나는 엄마 말을 굉장히 잘 들은 줄 알았어요. 성경이 엄마 말 잘 듣지요? 그저 웃지요. 엄마가 없으면 말을 잘 듣는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신기해요. 윤경숙 장로님도 어렸을 때 엄마 말 안 들었어. 딸들은요 신기하게 엄마 말은 안 들어. 근데 아빠 말은 그나마 들어. 왠 줄 아세요? 아빠는 무섭까. 근데 나중에 친구는 엄마하고 친구야. 그 참 신기합니다. 하여튼 제가 감사했던 것은
우리 승희도 성경이도 금요일 날 와서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쭉 섬기고 살아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 친구 중에 장로신학대학 총장 있잖아요. 저하고 어렸을 때부터 늘 기도하고 뭐 잘 매일은 못 나가지만 새벽 기도도 가보려고. 야, 은성아, 내일 새벽에는 우리 같이 기도 교회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멋지. 근데 하나님은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봐요. 그런 걸 봐. 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살았을 때도요, 새벽 기도를 하는 친구들과 새벽 기도를 안 하면 기숙사에서는 쫓겨나요. 새벽 기도 안 하면 기숙사에는 특혜거든요. 자격을 안 줘. 근데 그때도 부지런히 기도하는 친구들은 수십 년이 지나서 보니까 달라. 나는 우리 승희도 성경이도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쭉 이렇게 오면은 달라요. 달라. 사람이 다르면은요, 달라가 자꾸 생겨. 승희 달라가 뭔 줄 아세요? 달라. 이런 이 말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가서 선교사 할 때 성 강의를 하는데 아무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더라고.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렵더라고. 자,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기 또 자에도 별표하고 또 다른 신들, 그러니까요 우상을 섬길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 하나님이 쫓아냈는데 이방 사람의 규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 잘못된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이 또 그 점차로 점점, 이게 문제가 돼요. 자꾸 우리가요 예배도요, 어떤 사람이, 우리 문상호 집사님이 예를 들면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쭉 나오는데 어쩌다 금요 기도에 한 번 안 나오면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또 바빠. 그래서 또 못 나와. 그래도 별일 없어. 그러다 보면은요 이 점차로 예배가 멀어져요.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가장 무서운 한국교회 위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점차로 식어져 버렸어요. 이게 기가 막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위기감을 우리가 점점 몰라요. 마치 큰 가마솥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불을 떼면은 개구리는 정온 동물이다, 변온 동물이다. 어떻게 알아요? 배웠어요? 변온 정온이 뭐예요? 뭐가 변해가? 그러니까 체온. 오, 우리 문상호 집사님이 지금 수학 난제 중에 하나를 풀고 있어요. 그 아시죠? 진짜 천재가 되든지 또라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아는 서울대 나온 지금 목회하고 있는 수학의 귀재한테 지금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안 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드디어 수학의 난제를 푼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항상 낙심도 말고 교만도 말고 묵묵히. 나중에 우리가 혹시 또 문상호 집사님한테 사인도 해달라고 할지 몰라. 하여튼 이 점차로. 그래서 여기 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 푸른 나무, 우리는요 이 푸른 나무가 뭐 이런 나무, 산천초목, 은봉산을 보아도 금봉산을 보아도 동봉산을 보아도 어때요? 푸른 나무가 천지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에 있어 푸른 나무는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다
다 말라버리고, 이 선인장이 원래 이파리였던 거 아시죠? 가시가. 근데 살기 위해서 이파리 그 수분을 배출을 조금 하기 위해서 넓적한 이파리가 점점 아주 바늘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땅에 막 이 푸른 상수리 나무가 우거지면은 이건 신비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그 푸른 나무를 섬기는 거예요. 그 푸른 나무 아래 여기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11절에 보면 또 형광펜을 해 보십시오. 또 자가 나오죠. 또 여호와께서 물리친 또 악을 행하여 12절에 또 우상을 섬겼다. 이 또 자가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 기가 막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렸지요. 우리 인생에요, 큰 태산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아요. 작은 길거리 가는 작은 돌에 넘어지거든요. 작은 우상 섬기는 거, 이 정도야 뭐 항상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가서 살면서 이를 피를 섞는 이런 일들을 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 배경 가운데 24절 오늘 본문이죠.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사마리아는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이에요. 이곳에 와서 살게 했어요. 또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해서, 그래서 서로 결혼하고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 아수르를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25절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이 죽어가면은 질병 때문이다, 기후가 안 맞아서 토착병이다. 우리 필리핀뿐만 아니라 우리도 해외에 가면 선교사들이 토착병에, 토속병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잘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몇 사람을 죽이니까 26절 어떤 사람이 왓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당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이야, 제법이었어요. 알지 못함으로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죽였사오니 그 당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예배를, 그 방법식을, 규칙을 몰랐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알았다 하고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내려요? 27절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가서 거주하며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오늘 제목 어떻게 경외할까 가르쳤는데요, 이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사람이 엉터리야.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백화점이나 상가에 뭐 산타 할아버지, 뭐 추리, 뭐 얘기 막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만족, 자기들. 이게 기가 막힌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제사장을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섬겨라, 배워라. 그런데 그 제사장 자체가 엉터리였어요. 그 제사장이 왜 엉터리인가? 우리는 이것을 정말 잘 기억해야 돼. 왜 이 제사장이 엉터리예요? 열왕기상 12장 31절, 열왕기상, 지금 우리 열왕기 하자를 보잖아요. 열왕기상 12장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내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제사장은 누가 해야 되는데?
레위 사람 하나님이 딱 정했는데 보통 사람으로 방송실 어쩜 이렇게 잘 찾아요? 한 군데 더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13장 33절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 아까는 보통 사람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자원하며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우리는 자원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내가 원해서 충성한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요, 이인숙 집사님,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요, 찬양대도 교사도 목자도 뭐 주방도 나 하고 싶으면 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해요. 하기 싫기도 해. 그래도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뜻밖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많은 경우에 나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 알겠어요? 찬양대를 이렇게 하다가 다음 주에는 기분 나빠. 엄마랑 싸웠어. 엄마 꼴 보기 싫어. 엄마 꼴 보기 싫은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왜 교회는 안 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대답해 대답. 성경에는 왜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요? 엄마랑 싸운 적 있어요? 엄마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싸워? 한지연 집사님 고생한다. 고생해. 딸하고 싸울 일이 많을 텐데 엄마가 다 참으니까 그렇지. 성경에 엄마가 참는 거 알아요? 알아? 오, 엑셀렌트. 훌륭한데 엄마가 참는 것을 아는 딸들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참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굉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고 아는 분들은요, 믿음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엄마가 참는 것을 아는 성경에는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사니까 성경이야, 성경.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주세요. 부탁해요. 엄마는 훌륭해요. 엄마 훌륭해. 자, 오늘 본문으로 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정작 본론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엉터리로 제사장을 섬기고,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그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규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원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율법대로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섬겨.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살만에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슨 꼴이 나는지를 오늘 여기 볼 수 있어요.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이게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 굿 사람들은 네르갈, 하만 사람들은 아시마, 아와 사람들은 나바스, 다르닥, 스바라인 사람들은 자녀를 불살라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 몰렉에게 이렇게 드리는 것. 그런데 그 다음 여기 32절 그들이 또 나오죠. 하여튼 또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와만 그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 말은요, 영어로 대문자 지가 아니라 소문자 지. 여러 우상들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었죠. 32절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경외란 말 잘 보십시오.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렇죠? 자기 중에서 뭐라고요? 제사장으로.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게 우상들은 여러 신들이거든요. 중심은 자기가 돼요. 자기들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은요, 중심이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 내가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나한테 맞추어서 아세라도 바알도 몰록도 별별 우상들이 다 있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이 성탄절에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맞춰야 되는데 주님을 나한테 맞춰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32절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랬잖아요.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호와도 경외하고, 39절에 가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밑줄, 별표, 당구장, 형광펜. 여호와도가 아니라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말이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32절에도 경외하라, 33절에도 여호와 더 경외하고,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32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34절에 가보니까 오늘까지 이전의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35절에도 보면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36절에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랬는데 37절에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38절에도 경외하지 말고, 39절에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했는데 4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경외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가, 하나님 더 경외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경외해야 됩니까? 이 성탄 계절에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나의 믿음 생활이 여호와만 경외하겠습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하나님만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뜻을 주여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의 기준, 우리의 눈,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주여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사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